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넌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 우리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영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려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같이 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언을 묵상하는 분들에게 잠언의 묵상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0장부터 22장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짜여진 그런 이 내용이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좀 가다가 어느 일관성을 보이는 것 같다가도 중간에 또 다른 주제가 나오고 또 절절마다도 다른 주제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나. 우리는 이렇게 이제 9장, 10장, 뭐 몇 절, 몇 절 이렇게 이제 그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그런데 옛날에 이 처음에 이 잠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을 때는 이런 절, 장 구분이 이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9장 그러면 9장 이후로 흐름이 딱 있고 10장 하면 또 10장의 흐름이 딱 있고 단락의 흐름이 딱 있어서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묵상의 방법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솔로몬의 잠언집으로 불리는데 각 절들이 좀 이렇게 파편적인 내용이고 또 논리적으로 이 연계성을 찾는 것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묵상해가는 방식으로 묵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좀 대조를 하면서 주로 입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은 사람의 인격과 마음의 표현의 창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말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계속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또 미련한 사람을 계속 대조하고 있죠. 그 대조를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쓰는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입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했고, 또 14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입의 언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 언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것은 공통된 원리인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깊이 상처를 받는 것이 어떤 것 때문입니까? 보면 이렇게 물리적인 행동이나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상처를 많이 받지만 정말 깊이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이 시간이 가도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때이냐면 바로 말로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그렇게 말로 받을 때 그 상처가 정말 깊게 가죠. 그러나 그 상처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이미 경험해 봐서 알고 있듯이 말은 마음과 인격을 전달하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주 작은 표현 속에도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그리고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것인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사랑을 하는지 사랑을 하지 않는지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인격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또 내 말의 인격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그 내 지금 마음의 영적인 상태와 내 심정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말하는 하루 종일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내가 좀 들으려고 하는 습관들을 갖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상황 속에 있으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들이 그리고 훨씬 너그러운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마련이고 또 우리가 늘 조급하고 쫓기고 지치고 버겁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으면 아무래도 날카로운 말들과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훨씬 부정적이거나 또는 탄식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늘 우리의 입을 한번 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좀 자세히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태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말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본인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6절에서 10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먼저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들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할 때 이 독은 원래 뜻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의 입에는 폭력이 있다, 폭력을 머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그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려고 해도 그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들은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시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하셨고 10절 말씀 보니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하면서 그 입이 미련한 자, 악한 자, 그 입이 폭력에 있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악인과 대조가 되는 의인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히브리 수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온갖 복을 주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쫙 온몸에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수거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 의인들은 칭찬을 받고 또 9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걸음은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어 생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윤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자기가 먼저 입에 폭력이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먼저 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언어 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이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험한 말과 또 독한 말을 폭력적인 말을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게 누굽니까? 그 사람도 불편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걸 알게 되고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어서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을 조심하고 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들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는 사랑을 가졌지만 악한 자의 입은 폭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멸망에 가깝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몰아가는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했죠.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과 비유를 하면서 혀가 지옥에서 올라오는 지옥불이다.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11절 12절 말씀처럼 힘이 있는 말은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만큼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충만하게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연약함을 덮어주는 성장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의 악인과 의인이 그렇죠.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잠언이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이 오늘 이 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지혜자 아닙니까?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지혜자고 그 지혜자가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가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을 통해서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내 삶에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면 너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경계를 받고 다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쭉 펼쳐놓으면서 자 봐봐 네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우리라고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해라. 지혜를 선택해라.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지옥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니 지혜를 구하고 지혜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다스리게 하여서 지옥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와서 내 자신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입술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속에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자연스럽게 생명력 살리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이 상처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장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 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오니 하나님 저희가